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십자가의 복음은 제자들이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또한 성경 전체를 요약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너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사도들이 흩어지기 전에 사도신경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름만 사도신경일 뿐 사도신경에는 사도들이 전해야 할 핵심인 십자가의 복음이 없습니다. 과연 복음이 없는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작성했을까요?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너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말씀은 없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은 예수님이나 나의 죄를 위하여 죽은 예수님이나 똑같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믿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오류이며 사탄의 무서운 속임수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그 속임수에 속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드디어 세례를 받는 날 며느리는 몇 번이나 다짐하며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예,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저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드디어 교회에서 목사님이 세례를 주기 전에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시어머니는 똑똑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화의 시어머니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베들레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며느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하여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대신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시어머니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절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은 없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 변질된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사이비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사이비 복음을 마태복음 22장과 갈라디아서 1장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는 예화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혼인잔치에는 정문에서 손님들에게 흰 예복을 나누어 줍니다.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고 왔더라도 그 위에 흰 예복을 덧입으면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 희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뒷문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정문에서 흰 예복을 받아 입어야만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듯이 반드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내가 지은 죄를 깨끗이 씻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려고 뒷문이 아닌 천국의 정문으로 부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예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도신경에는 나의 죄를 위하여 라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삭제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넣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사이비 복음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십자가의 복음과는 다른 사이비 복음입니다. 사도신경과 같은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사이비 복음을 전하면 비록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종교개혁의 밑거름이 되었던 백인회 사건에 대한 자료들을 편집하여 소개합니다. 1440년경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여 성경을 인쇄했습니다. 그때까지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손으로 필기한 필사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속 활자로 성경을 인쇄하니까 성경값은 폭락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값싸게 성경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가톨릭에 숨겨왔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가톨릭은 사도신경을 이용하여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었다고 가르쳤고 사도신경을 부인하던 알비파, 발도파, 침례교의 원조인 제침례파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려면 면죄부를 구입하라고 쏘겼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죄악이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예수님의 은혜를 없애고 그 대신에 면죄부로 예수님의 은혜를 대체하였습니다. 돈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폐기 처분하려는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교회들은 사탄의 계략에 따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도신경이 아니었더라면 면죄부 판매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면죄부를 사려고 온갖 노력을 하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 면죄부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직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스스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았고, 면죄부를 구입하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공짜로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탄은 오랫동안 사도신경과 면죄부를 이용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 거의 폐기 처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교회로부터 오랫동안 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교회가 가르치는 사도신경을 부인하고 면죄부를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은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고 면죄부는 점점 팔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톨릭의 종교재판소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 발원지는 백인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인회가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십자군 원정으로 미망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집단 생활을 시작했던 준수도원이 바로 백인회입니다. 그들은 서원을 하지 않았고 비교적 자유로웠으며 원하면 탈퇴하여 결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신이었으며 신앙에 관한 관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종교재판관들은 그들을 체포하여 왜 면죄부를 살 필요가 없다고 선동했는지 문책했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면죄부를 구입하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당시 교회의 가르침을 부인했습니다. 종교재판관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네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고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다. 너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사도신경을 부인하느냐? 백인회 회원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도신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믿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사도신경을 부인하고 이단으로 규정되어 화형당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다른 백인회 회원들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었다고 저는 절대 고백할 수 없습니다.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나는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나도 사도신경을 부인하고 면죄부를 부인합니다. 라고 하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면죄부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공짜로 은혜로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주장했고 사도신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오직 성경을 주장하면서 그들의 목숨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스스로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종교재판관들은 다른 지역의 백인회를 뒤졌으나 이미 다른 회원들은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그들은 프란체스코 제3수도원으로 피신하여 수녀가 되었습니다. 종교재판관들이 그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보란듯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소리 높여 사도신경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종교재판소의 감시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여러 수도회의 수사들이 수사복을 벗어 던지고 종교개혁에 동참했고 프란체스코 제3수도원에 숨어있던 백인회 회원들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들의 행적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으나 그들의 행적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백인회 사건이며 가톨릭에서 출판된 책에는 지금도 백인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절대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사도신경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다른 복음이며 마태복음 22장 예화에 예복이 없는 뒷문과 같습니다. 다른 복음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뒷문으로 가면 절대로 깨끗한 흰 예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깨끗한 흰 예복을 받으려면 뒷문이 아니라 정문으로 가야 하듯이 구원을 받으려면 사도신경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것은 예복이 없는 뒷문으로 입장하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은 깨끗한 예복을 나누어주는 정문으로 입장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부인하면 이단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사도신경을 부인하면 이단이다 라는 주장은 사도신경을 부인하면 비록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고 갈라디아서 1장의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2장 예화에서 뒷문 외에는 문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은 절대 사도신경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이제 교회사를 살펴보고 백인회처럼 복음을 위하여 사도신경을 부인하고 이단으로 몰려 순교한 위대한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AD 330년 로마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후에 로마의 주교와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는 누가 더 높은가를 따지며 자신의 교만을 서로 경쟁하다가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의에서 로마 제국의 교회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라지고 서로 교류를 끊었습니다. AD 390년 서방교회는 사도신경을 만들었고 AD 395년 로마 제국은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됩니다. 사도신경이 생기기 9년 전에 교회가 분리되었고 사도신경이 생긴 후 5년이 지나서 정치적으로도 분리되었습니다. 서방교회가 혼합 종교로 변해가는 것을 비난하며 동방교회는 정통이라는 의미의 정교회가 되었고 플로렌스 공의회가 열렸던 15세기까지도 사도신경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한편 서방교회에서는 암브로시우스가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으려다가 실패하고 AD 390년 사도신경을 이용하여 삼위일체파를 중심으로 로마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여 거룩한 모임이라는 국교를 만들었습니다. 온갖 우상들과 잡신들이 거룩한 모임으로 몰려와서 혼합되었고 6세기 초 이집트의 이시스 여신이 가장 늦게 가입하여 성모 마리아가 되고 서로마 제국의 모든 종교가 통합되었습니다. AD 390년에 암브로시우스가 발표한 사도신경에는 로마 가톨릭을
거룩한 모임 삭탐 에클레시암이라고 기록했으나 서로마의 모든 종교가 통합되어 서로마 제국의 국교가 완성된 6세기에는 거룩한 가톨릭 모임 삭탐 에클레시암 카톨리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만일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작성했더라면 예수님이 세운 교회의 이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암브로시우스가 사도신경을 작성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가톨릭의 첫 문자 시는 로마 가톨릭만 인정되었던 중세에는 라틴어의 소문자로 기록되어 보통 명사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 여러 종파가 생긴 후에는 영어의 대문자로 바뀌어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거룩한 가톨릭 교회, The Holy Catholic Church, 우리말에는 안타깝게도 거룩한 공회로 번역되었습니다. 불교, 유교, 도교를 혼합하여 만든 대순진리회처럼 로마 가톨릭은 로마 제국의 온갖 잡신 우상들을 혼합하여 만든 혼합 종교라는 것을 한국 가톨릭 대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이란 모든 사람이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서 믿어온 것을 의미한다. 종교 혼합은 창조적 결합이다. 가톨릭 교회에서의 혼합주의는 선교와 복음화와 관련이 있다. 가톨릭은 서로마 제국의 모든 우상 잡신들을 사도신경으로 포용했습니다. 필립 샤프는 교회와 세상, 빛과 어두움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서로 혼합되었다라고 표현했고, 렐프 이 우드로우는 회개하지 않은 우상 숭배자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교회로 들어왔으며 교회 안에서 그들은 계속 우상을 숭배했다. 대개 기독교 교리에 유사하게 보이도록 수정하여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암브로시우스가 종교통합의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 AD 390년 사도를 사칭하여 조작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기록된 거룩한 가톨릭 모임, 즉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지 않으면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가톨릭은 로마의 모든 우상들을 혼합하여 만든 종교였으므로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은 지하로 숨어들었고 이단으로 분류되어 온갖 핍박을 받았습니다. 피 흘린 발자취의 저자 J.M. 캐롤에 의하면 종교개혁이 성공할 때까지 약 1200년 동안 5천만 명이 가톨릭과 사도신경을 반대하고 이단으로 몰려 순교했습니다. 대부분 몰살했으나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대표적인 교파는 제침례파, 즉 제세례파의 후예인 침례교입니다. 그들은 성경만 보고 자생적으로 발생하여 가톨릭뿐만 아니라 심지어 루터와 쯔빙글리에게도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에 관한 역사를 소개합니다. AD 390년 암브로시우스 밀라노 주교가 고대 라틴어로 기록된 사도신경을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이나 그 후에도 그 어디에서도 사도신경은 두 번 다시 발견되지 않았고, 암브로시우스는 고대 라틴어로 기록된 고문서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고 고문서를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후 AD 404년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작성했다고 기록했고, 그 후에 작자 미상의 어떤 설교문 서문에 사도신경을 작성할 때 어느 사도가 어떤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이 주장들이 사도신경의 역사 전부입니다. 그런데 15세기 인문학자 로렌조 발라와 피콕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발표했습니다. 가톨릭은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핍박했고 그들은 그들의 주장을 철회했으나 세상은 이미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켈리라는 신학자는 사도들이 만들었다는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추악한 거짓말을 거룩한 창작이라고 미화시켰습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이 진리를 왜곡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다른 복음인 사도신경을 침례교는 부인하고 루터교와 장로교는 아직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 참가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프레드리 선제후의 발트부르크 성에서 10개월 동안 은둔한 후에 비텐베르그로 돌아왔을 때 자기가 이끌던 종교개혁 운동은 두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칼슈타트와 같은 소수의 재침례파가 가톨릭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오직 성경을 주장하며 급진적인 개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제후와 거의 모든 일반 시민들은 가톨릭의 종교 생활에 오랫동안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톨릭은 반대하지만 급진적인 개혁에 거부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가톨릭의 오류를 일부분만 개선하는 정도의 점진적인 개혁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불안해하는 제후들과 시민들의 편에 서서 점진적인 개혁을 선택했고 재침례파들은 루터를 떠났습니다. 루터는 재침례파들이 폐지했던 것을 회복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칼뱅은 루터와 즈빙글리의 토대 위에 개혁을 했으므로 역시 점진적인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칼뱅의 종교개혁은 루터보다는 좀 더 성경적이지만 가톨릭의 오류를 완전히 벗을 수는 없었습니다. 루터는 자기를 떠난 재침례파를 과격한 급진주의자라고 부르며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사도신경을 부인했던 재침례파는 이때부터 가톨릭뿐만 아니라 루터와 즈빙글리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루터와 칼뱅의 개혁은 점진적인 개혁을 선택했기 때문에 미완성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교와 장로교에는 아직도 사도신경을 비롯한 가톨릭의 비성경적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백인회와 재침례파와는 달리 루터와 칼뱅은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오직 성경에 위배되는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교회들이 사도신경의 오류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교회들 중에는 처음부터 사도신경의 존재조차 몰랐던 동방교회를 비롯하여 재침례파의 후예인 침례교 외에도 수많은 개신교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루터와 칼뱅의 점진적인 개혁일까요? 이단으로 몰려 핍박을 받았던 재침례파의 급진적인 개혁일까요?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이단으로 몰려 베레아로 도망을 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주장과 성경을 비교해보고 바울을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 사람들의 뜻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어떤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왼쪽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오른쪽이면 혼자서라도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를 후원하는 프레드리 선제후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시민들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칼뱅도 역시 하나님의 뜻보다 루터와 즈윙글리의 뜻을 따라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믿음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도신경을 옹호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개혁자였지만 결코 완벽한 개혁자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통하여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한 지 2개월 만에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신경을 모른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몰리면서 사도신경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사도신경에 대한 번역과 해석은 가톨릭과 장로교와 침례교가 각각 달랐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은 사도신경으로 모든 이단을 구분했고 칼뱅의 장로교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장로교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을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주장하니까 가톨릭은 장로교를 지금까지 냉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부인하는데도 장로교는 침례교를 이단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출석하는 장로교는 전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할 수 있는 사도신경에 관한 책과 교회사에 관한 책을 모두 읽어보았으나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구 지역의 모든 신학대학교, 대구 가톨릭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대신대학교의 도서관을 모두 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할 수 있는 모든 로마 역사책들을 읽었습니다. 많은 정보를 얻었으나 누가 언제 왜 사도신경을 만들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했다가 다시 조사하기를 거듭하면서 사도신경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지 어느덧 세월은 4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고이라는 나이를 앞두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저와 같은 관심을 가진 후세를 위하여 지금까지 사진으로 찍어서 모아둔 자료를 정리하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실을 가로막았던 안개가 걷히고 길이 훤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14권 3장에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AD 388년 원로원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로마는 로마의 모든 신들을 폐기 처분하고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 라고 선포하자 그날 고위 원로원 위원이 자결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과 AD 390년에 암브로시우스가 밀라노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한 사도신경의 내용을 연결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두 자료를 연결하니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의문들이 한꺼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사도신경에 관한 모든 의문의 퍼즐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해결되었고 의문에 쌓였던 로마 가톨릭의 정체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고 암브로시우스가 AD 390년 삼위일체파를 중심으로 로마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여 만든 새로운 혼합 종교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두 자료를 연결시키면 AD 388년에는 로마 가톨릭과 사도신경이 절대 존재하지 않았으며 AD 390년에는 로마 가톨릭과 사도신경이 확실히 존재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옵니다. 그동안 여행을 하면서 런던 대형박물관, 바티칸 박물관, 베를린 신박물관, 그리고 이집트 이시스 여신의 신전에서 얻은 정보와 사진은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은 로마 제국의 모든 우상 잡신들을 혼합하여
로마 제국의 국교를 만들고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십자가의 복음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어떤 우상 숭배자들도 사도신경만 고백하면 로마 제국의 국교인 로마 가톨릭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보편적인 종교 또는 로마 제국의 국교를 의미하는 로마 가톨릭이라고 부릅니다. 코란을 부인하면 이슬람교의 이단이 되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민이 될 수 없고, 사도신경을 부인하면 로마 가톨릭의 이단이 되어 서로마 제국의 국민이 될 수 없고,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면 기독교의 이단이 되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신경을 부인하면 천국의 국교인 기독교의 이단이 아니고 서로마 제국의 국교인 로마 가톨릭의 이단입니다. 기독교는 서로마 제국의 국교가 아닙니다. 코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교인 이슬람교에만 적용해야 하고, 사도신경은 5세기에 멸망한 서로마 제국의 국교인 로마 가톨릭에만 적용해야 하고, 십자가의 복음은 천국의 국교인 기독교에만 적용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기독교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사이비 복음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네이버 검색창이나 네이버 블로그 검색창에 로마 가톨릭의 탄생이나 사도신경의 저자를 치시면 2달돌의 블로그가 나옵니다. 거기서 혼합종교 로마 가톨릭의 탄생과 사도신경에 관하여 제가 조사하여 정리한 여러 항목의 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